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에는 섬김과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섬기고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세족식이 있었던 최후의 만찬의 날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눈치를 보며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노골적인 다툼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던 목요일 저녁 대야와 물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닦아주는 것을 하지 않고 있던 것을 보면 제자들은 낮아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손수 그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족식을 통해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세족식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는 목적만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섬기는 데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로서만 세족식을 행하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일들 중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 등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족식은 우리가 따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족식의 핵심 목적은 섬김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김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 세족식을 행합니다. 섬김은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얻으려 함이니라. 세족식은 우리가 바로 이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은 최후의 만찬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던 중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세족식을 하신 이때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인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몇 시간 후 달리실 십자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명을 다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획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태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이제 권력을 잡으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그분의 오른팔이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누가 크냐라고 싸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다음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발을 씻겨야 한다면 누가 누구를 씻겨야 마땅할까요? 그 집의 종들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혹 종이 없다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혹 서로 신분이 비슷하다면 연소자가 연장자를 씻겨주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제자들 중에 가장 낮거나 가장 어린 사람이 예수님과 다른 연장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모두 발을 씻기는 일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괜히 먼저 나섰다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는 높은 자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 간의 기싸움이 한창일 때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당황하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거절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수가 있는가 하는 불편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7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였습니다. 즉 이 일의 뜻은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출신이라 해도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섬김의 본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따라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며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숨은 또 다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신발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랍 문화권에서 신발을 사람에게 던지는 것은 큰 모욕 행위를 뜻합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는 신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주종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를 대할 때,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신하가 왕을 대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복종을 뜻하며 높은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를 받겠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 후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평생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변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2주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 15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돌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첫 성이자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바로 앞에 두고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할례를 받고 괴로워할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길갈의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애굽에서의 과거를 다 정리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고서 즉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미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신을 벗으면서 절대 순종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상관이 없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 다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부탁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한 자는 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발이 중요할까요? 신을 벗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시도록 내어드릴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 살겠다는 순종의 표현이 됩니다. 그 길이 혹시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정확하고 주님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상징적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당신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붙들어 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다는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고 그 다음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베드로가 당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영광의 길을 따라가려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순교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취직하기 위해 회사에 지원할 때 내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는 신발 이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력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내 신발이 걸어온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신고 있었던 신이 어디를 밟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적는 것이 이력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까?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족식은 분명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섬김의 의미를 넘어서는 세족식의 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섬김을 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섬김의 훈련일 뿐 아니라 주님께 발을 내어드림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대상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만몬의 영과 싸워야 합니다. 또 힘과 권력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 없이 싸워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과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를 섬기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 당시 제자들은 서로 싸우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 것이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씻김을 받는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결국 세족식은 단순히 섬김의 본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행위적 교훈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우리의 발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세족식은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의 출정식과도 같습니다.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용기를 주시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 주신다는 상징적 예식을 통해 싸움에 나가는 제자들은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의 섬김과 더불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족식에 담겨있는 섬김의 의미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히 살아가라는 의미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는 충성, 이웃에게는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